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 아름답고 또 둘레가 굵기가 1m 정도 되는 높이가 5, 6m가 되며 가지가 8m에서 10m까지 쭉 뻗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는 그늘이 늘 형성이 되어져서 휴식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성경도 읽고 토라도 읽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잎과 꽃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2번, 3번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던 것은 메시아의 신 예수를 거부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기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토목공사나 굴착 사업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바위 덩어리가 깊은 바다에 옮기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의 행로 앞에 옴짝달싹 못하는 여러분의 산, 길을 여러분의 삶의 길에 장애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산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옴싹달싹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이제 1월달 우리가 마감하면 새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또 문제와 장애물과 이 모든 것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 있는 기도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하시기를 21절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 없는 한 글자 한 획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길에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되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얘기를 보고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어지면서 고달프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광야 생활 때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들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큰 산이 뭐인가 하니 요단에 있는 요단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우회해서 바이패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로 또 가겠는데, 설사나서 그런 길도 없고 또 그 기간에는 또 어떤 기간인가 하니 홍수 기간이 되어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되어지고 물이 철철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쉽게 그들 눈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이기에 그 요단 강물을 메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강 위에 다리도 이렇게 하루씩 그냥 금방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한번 내리는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각 진에 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각 진의 지휘관들은 백성들에게 언약궤, 법궤를 잘 보고 있으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는 즉시 그를 모두가 다 따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질 테니까 여러분 모두는 기대를 하십시오 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강물이 범람하게 되고 출렁출렁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홍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시대의 사건에 그 광경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되어져서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날 처음으로 물을 봤습니다. 강물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할 줄 아나 물을 처음 봐가지고 물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려울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 있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강물을 말마른 땅으로 어떻게 이런 것 뉴스에도 접한 적도 없고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기를 완전히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물을 그날 처음 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실내 수영장도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강을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이 아마존강이나 미시시피 강처럼 그렇게 깊고 이런 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크고 미시시피 강만 아마존 강만 크고 넓은 게 아니라 홍수 시대는 요단강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계속 출렁거리고 강물이 출렁거리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에 그들의 삶의 이제 행로에 있어서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할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가게 되어졌더니 강물이 메마른 땅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변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를 제사장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강물을 물에 담글 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헌신과 순종의 첫 발을 내디기 전까지는 아무런 게 안 보였습니다. 그저 요단강 물이 홍수 기간이라 물이 범람하고 철철 소리가 나고요. 물소리가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강물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디며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앞에 놓여진 이 산.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경험, 내 실패, 내 능력, 내 무능, 내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만 뚫어져 쳐다보니까 그 산을 움직일 수 없는 산만 보니까 무능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저 산이, 내 능력과 저 산이 도저히 불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의 수렁에서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을 하나님께 한번 내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버리시기,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것,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을 다 버리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산, 하나님께 인생과 신앙을 전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축복의 행로로 걸어나갈 수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산,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산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초점은 산의 크기에서 돌려 그 산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능력에 맞추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돌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다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큼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12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보냈습니다. 건장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도시는 군대와 금인이 어찌나 큰지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 우리 그게 안 됩니다. 2명 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갑시다. 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산의 크기만 바라보고 뒷걸음질 치고요, 2명은요 그 산을 옮기시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어서 마른다, 이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언덕 위에 서서 전장을 내려보고 있었고, 블레셋 대장 골리앗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내려가서 저 자와 싸울 수 없어. 저 골리앗도 저봐, 저분은 키가 2m는 더 커. 야, 저 사람은 갑옷 좀 봐, 갑옷.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 좀 보라고. 저 창 앞에 잘못 섰다가는 내가 갈비뼈 부러지겠어. 내가 얻어맞게 딱 앉아만 못 가. 무엇을 받는 거 아니 골리앗의 위대함과 능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에게서는 전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산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픕니까?
이 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액션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쩍도 안 하는 산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삶이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씩 있어요. 지금 그 산의 그늘에 있어가지고 옛날 파괴적인 관습이나 인간 인격적인 결함이나 힘든 결혼 생활 혹은 직장 문제와 재정 물질 문제로 통하여서 그 산의 그늘 아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삶 속에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산은 그늘이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우리가 어둠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아니한지요. 산 밑에 그늘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그늘에 익숙해져. 기도를,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믿음으로 합니다만 하고 나면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그 그늘에 익숙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기도의 초점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님께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산에, 우리 주님께 산을 설명하느라고 너무 침 튀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산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우리 주님께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그분께 우리가 관심을 두고 능력이신 그분께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요. 믿음 안에 생각하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산이 비켜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0m 허들 경기에서 110m의 트럭 높이에 106cm, 그러니까 1m 10cm 가까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넘는 겁니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9m, 그게 10m, 근 10m마다 그것이 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 또 하나 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하고 경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그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 경기를 완주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담력입니다. 허들 경기에서 106.7인데 그게 110cm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높이에 겁을 먹고 쫓아가서 그게 또 다시 뒷걸음질 칩니다.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넘어져. 바로 이 허들 경기가 우리 인생의 경기와 좀 비슷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힘겨운 저항의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 앞에 놓여지는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이 무섭다고 못 넘는다고 좌절하고 여기에서 그냥 그늘에 그냥 쉬고 있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버리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교제하는 시간이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다. 나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도 그랬죠. 아브람도 그랬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다 믿음의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주 안에서 강건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성도, 더 깊이 아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며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없죠. 의심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되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하되 반드시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는지 진단해 보고 싶다. 믿고 기도하는 것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기도와 응답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의 산을 옮기는 마스터키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주었는데, 어딘가에 던져버릴까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고와 하나님의 은행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그죠? 문 닫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방문을 닫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깥에 방문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방문을 닫아도 조금 열어놓고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 하나 사주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이 얘기한다. 야, 왜 이렇게 꼬역꼬역 감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냥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신다. 예, 하나 알아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아빠도 들으셔야 하겠기에, 하나님, 우리 아빠 보고 내게 자전거 하나 사주게 해주옵소서. 물론 사람에게도 좀 들려야 되겠죠. 기도의 실력을 자랑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막상 하자 그러면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요. 우리 입술에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영이 물려진다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5분 이상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느냐면 맨날 나가서 싸움박지만 하는 아이가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는 다 같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할 때 영적 원리는 내가 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당연한 말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입을 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간단한 원리면서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우리가요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요 1년하고 2년 하면 기도의 실력이 막 붙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주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기 말씀하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3장 3절 앞절 몇 절이죠? 2절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에도 금요 기도에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서 그냥 파자마 잠옷 바람을 와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자,
교회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그러나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꾸 하면 할수록 기도의 삶이 늘어지고 기도의 단어가 맺히고 기도의 영이 물려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10편을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반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채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5분 이상 하면 뭐 할 말이 없다. 예, 5분 이상, 오늘 5분 이상 하지 말고 5분만 하세요. 내일 또 해보세요. 차츰 늘어집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기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엇을 용서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고백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내가 돌이켜보면 불평과 원망할 것보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큰 산이요 그 산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누구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특허 딴 게 아니에요. 특허. 그 사람만 해야 되는 뭐 특허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앞장서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2월 1일 내일 우리 월삭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신뢰한 은혜 줍니다.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려주십니다. 기도 없이 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를 섬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기도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여서 산을 옮기려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문제는 이 산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 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 그늘 밑에 안주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어디 가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든지 폭도들 앞에 서든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밝게 증거해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간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지고 굳세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을 옮겨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기도의 단어들이 물려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며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주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